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가 손에 시계를 차고 다니거나 집에 벽시계를 걸어놓거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이크를 참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시계나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시계를 만든 목적은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은 소리가 아주 명료하게 저 끝까지 잘 들려지기를 원해서 우리는 또 마이크를 사용하죠. 그런데 만약 이 시계가 고장나고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돈이 많으셔도 바로 버리십니까? 그건 아니죠. 일단 수리를 보낼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수리가 안 되면 이거 살 때 300만 원도 넘게 주고 산 건데 아이고 이거 못 버려. 이걸 어떻게 버려? 보관하실 겁니까? 아니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버릴 겁니까? 아마 100%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버리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죠. 은사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그 목적은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워가게 하기 위함이다. 예,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게끔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한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좋은 교회가 되어야죠.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건 분명히 알지만 분명한 생각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영국 교회에서 사람들의 종교 의식에 관한 그 설문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포인트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를 원하냐는 질문에 황당한 대답들을 했는데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이 질문이 분명히 그런 질문은 아니었을 텐데 질문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사랑이 많고 성도님들이 다 사랑이 많으면 정말 좋은 교회겠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지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교회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 것처럼 좋은 교회란 예수님의 몸처럼, 그래서 그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를 성경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봉사자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오늘 성경 말씀은 봉사자들이 잘 세워져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넘겨주셔야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요,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자, 사도가 하는 일은 개척자예요. 계속해서 맡김없이, 맡겨도 또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전 세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받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복음 전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나가서 전하여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드리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예요. 그러면 목사나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복음 전도자가 그 교회로 모셔온 그분들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래서 성도를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 양육을 잘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세워짐의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목사와 교사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해져야 된다? 그럼 도대체 온전해지는 게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2022년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 다른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살아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찬양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성경은 온전해지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기에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있었냐 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목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는요, 성도가 세워가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해가 돼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피동적일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그저 사역해 주기만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적 원리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교회 건축하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은 안 하고,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그 일은 좀 등한시하고, 성도들이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빼앗아 했던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사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엄청난 문제입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상급을 지금 누가 빼앗아 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이 없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며 만유의 주를 찬양하는 그 영광의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모든 사역을 염치도 없이 지금 누가 뺏어서 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뺏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한 교회 사역은요, 그렇게 하면 열매도 없고 효과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출래야 갖출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동경에 가면 그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1918년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1922년에 이 호텔이 세워지는데요,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아주 유명한 호텔입니다. 누가 설계하고 건축하냐 하면, 그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설계와 건축 감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건축을 맡겼더니 기초를 다지는 데만 2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무 오래 걸린다 막 비난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4년 만에 완성은 됐지만 그 임페리얼 호텔 건축은 건축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간 대표적인 건물이다라는 사례로만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4년 만에 지어지고 바로 그 다음에 1923년 9월 16일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은요, 내부 하나 손상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도 지금까지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옮겨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라이트라는 그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기억되는 이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를 세워 나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려면 기초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누가 온전하게 되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기초다, 기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봉사자가 온전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누가 온전해야 된다? 봉사자가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예, 모두가 다, 성도 모두가 다 자기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계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있냐 하면 말씀대로 성도를 먼저 온전케 한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또 말씀할 수 있죠. 아이고 집사님 올해는 좀 봉사 좀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벌써 받아치기에 전문이 나오죠. 아니 목사님 기껏 설교해놓고 왜 그러세요? 제가 아직 온전하지가 못해서요. 온전해진 다음에 봉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온전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해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완벽에 가까이 가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그러나 완벽해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온전케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살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예,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알고 믿어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온전하다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사, 귀족, 엘리트, 대한민국 1%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선교사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여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온전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왜냐하면 온전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세 때도 아니면 주일 설교에도 가끔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 저 오늘부터 술 안 마시겠습니다. 저 오늘부터 담배 안 핍니다. 제가 오늘부터 절대 주일 안 빠집니다. 뭐 딱 선포한과 동시에 아주 그 자기가 선포한 내용을 철저하게 잘 지켜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저는 가장 무섭다 말씀드렸죠. 뭐가 강하니까? 자기 의지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과 결심은 너무나도 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저도 술, 담배를 끊어보려고 엄청 노력을 해봤어요. 하루에 제가 출근하면 한참 까불 때 출근하면 딱 제 테이블에 갖다 놓는 게 담배가 2갑을 이렇게 올려놔요. 그걸 피라고. 하여튼, 그러면 이 2갑을 피우는데도요, 이 반나절이 안 지나가요. 진짜 담배 엄청 피워댔고, 술은 저녁 8시부터 시작하면 빠빠빰 빠빠빰 빠빠빠빠빠빰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셔도 정말 취함도 없이 잘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은 끊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게 좀처럼 쉽지 않아요. 이틀, 3일, 2주, 3주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무너지고 신학교를 다니니까 이제는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무너지고 그래서 신학생들 다 데려다가 술이나 마시게 하고, 하여튼 참 저 같은 사람이 신학교를 다녔다라는 게 참 웃길 일인데요. 그런데 정말 감사했던 건 아버지 어머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요.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요, 담배 냄새가 제 콧구멍으로 넘어오면요, 역겨운 거예요. 그 냄새를 너무 맡기 싫은 거예요. 술이 제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은요, 이게 속에서 감당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술, 담배 너무너무 쉽게 끊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끊게 해주셨어요. 부러워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야, 네가 목사라고 지금 그런 말을 하냐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요, 의지가 강하기보단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역겨워서 막 어쩔 줄 모르게 만들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재미가 들렸었어요. 어떤 분들이 딱 오는데 목사 앞에 온다고요? 세상에 향수 뿌리고 와도 담배 냄새는 날까요? 향수로 범벅을 하고 오세요. 와보세요. 더 역겨워요,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끊어야 되는데 또 못 끊었어요. 괜찮다 그래요.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많이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라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날 다스려 주세요. 성령께서 끊어져라 말씀해 주셔서 쉽게 끊어지게 하세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술, 담배 끊은 분들 생각밖에 많아요. 저는 막 장담을 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할까요? 끊어지도록, 성령께서 막 끊어주시도록 한번 기도하기 시작할까요? 그러면 코웃음을 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그분들이 나중에 그래, 목사님 담배 냄새가 왜 이렇게 역겨워요?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은 몰라요. 이 냄새가 뭐가 그렇게 역겹다 그러는데, 역겹냐 그러는데요,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진짜 죽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도 못 끊으신 분들, 왜 담배 못 피우냐, 못 피우게 하냐, 난 피우겠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사람 없는 데 가서 피세요. 꼭 그래야지. 여기는 아멘 나오면 안 돼요. 다 들켜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갔죠? 그래요. 온전해지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 의지하면 그 모든 일들이 내가 1000번, 10,000번 노력했는데도 안 됐던 것들이 정말 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주님이 다 그렇게 이루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이 믿음 하나만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온전해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온전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아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에게서 내 마음에 오셨으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로 결론 삼는 자세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온전케 되는 것이 진짜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됨을 내가 믿지도 못하고 있고 결단하지도 않아서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봉사하시는 분들은 나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네,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낙심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은 오직 하나, 이것만 있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을 보는 눈이 안 달라질래 안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험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싫어하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앞에 서기만 해도 무서운데 두려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목사가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장로님들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이쯤하면 됐지가 아니라 자라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 신승섭 집사님, 목사는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목사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목사가 뭘 든다? 시험 든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목사도 탈진할까요? 무슨 안수 집사님 입에서 내가 나와요.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무시당했잖아요. 제가 시험 든다, 탈진한다, 뭐 다 들어갔네요. 제가. 좀 완벽하게 봐줄 수 없어요, 집사님? 나한테 점수를 그 정도밖에 못 주겠어요? 다른 분한테 또 물어봐야 되나? 여러분 집사님, 목사도 시험 들까요? 아이고, 부부가 똑같네. 그럼 목사도 탈진할까? 부부가 왜 이렇게 똑같아? 완전 환상적인 커플이네요. 예. 사실 목사도 시험 들고 목사도 탈진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늘 교회에서 교육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주 귀한 분들만 상대하는데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럴 거예요. 은혜 충만함 속에 지내시는데 탈진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목사도요, 시험 들고 목사도 탈진하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저는요, 영적 고갈이 죄를 지을 때만 영적 고갈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영적 고갈이 언제도 오냐 하면 열심히 교회 일 하다가 올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시험 들은 분들 보세요. 대부분 시험 들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 들어요. 탈진하는 분들 보세요.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탈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정말 제가요, 이제 그렇게 까불다가 전도사가 됐잖아요. 하루에 13시간씩 자던 사람이 잠을 한두 시간 줄인 게 아니라 2-3시간 자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차량 운전하고 또 그리고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또 학교 갔다가 또 돌아오고 목사님 퇴근하는 그 시간이 11시면 11시까지 12시면 12시까지 계속 퇴근도 못하고 있다가 또 한 2-3시간 자고 또 운전하고 나가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어요. 뭐든지 시키면 노가 없이 다 그냥 아멘, 아멘, 다 아멘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 버스 운전을 할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버스 운전. 근데 제가 사실 버스 운전을 무면허로 했거든요. 참 나쁜 짓은 다 했어요. 배우지 마세요. 나쁜 짓이죠. 근데 왜 버스 운전을 배웠냐 하면 우리 교회에 대형 버스가 2대가 있었는데 그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그 버스 2대 끌고 가서 세차하고 오면 하루가 다가 토요일이. 그래서 제가 그 운전하시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한테 버스 앞으로 가는 것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따라갈 테니까. 그래갖고 그 뒤따라가기 시작한 게 무면허로 버스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버스 운전을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할 줄은 알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할 줄은 아는데요. 근데 면허는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해래요. 그 목사님 배짱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시키는 일은 빼놓지 않고 그냥 다 했어요.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중고등부 한 30명 맡았나? 한 6개월 되니까 중고등부가 130명, 14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찬양이 아니라 그냥 이전도사 찬양. 제가 막 그때 구름 위를 떠다녔어요. 막 구름 위를 막 떠다녔어요. 그러면 사람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돼야 되는데 한 1년 6개월 되니까 탈진이 오더라고요. 시험이 오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서 목사님은 목사님의 양이라 다 참고 잘 버텨내시겠지만 참 목사님, 제가요 요즘 성도님들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참 예수님도 저런 분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도 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목사도 시험 들어요. 목사도 탈진을 해요. 그런데 그 탈진이 언제 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욕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시험이요. 또 뭐라고요? 탈진이 되더란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심히 죽도록 봉사만 하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죽도록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정말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일은 많이 하는데 그 일을 많이 하니까 기도도 많이 합니까? 죄송한데 10중 9.5 이상은 죄송하지만 기도 시간을 놓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놓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탈진하고 시험에 들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오해는요, 일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바빠지면 야 성령께서 막 역사하신다 야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 봐,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봉사는요 이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는 것임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고 예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 메마름이, 그래서 쓰러짐이 나에게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 그런가 안 그런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부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언제 내가 이렇게까지 바싹 영적으로 말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바싹 말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바싹 말라버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신은 바싹 말려가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오늘도 주님은 그래, 일 많이 했다, 고맙다, 착하다 이 말씀보다는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시 나를 바라볼 수 없겠니? 다시 내 안에 거할 수 없겠니?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힘이 넘치게 되는 길은 오직 한 길, 주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봉사자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많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봉사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불림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이방인들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꿈꾸는 환상적인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와, 다 순종하네. 영적 권위가 이거 막 하늘 막 저 위로 막 비행기처럼 막 사정없이 날아다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게 하셨다? 통로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통로다. 그러니까 제가 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저렇게까지 순종하는데요, 당신 말이라면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겠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이다. 그러면 시험 들 일 없잖아요.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다 누가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든지 2002년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오히려 2002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하십시오. 왜 아멘이 안 나올까요?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하십시오. 아무리 일꾼이 부족해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 보세요. 주님 뜻을 분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거나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 뜻을 아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이라도 나의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소유를 나눠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모든 일을 사랑 없이 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교회의 해만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걱정은 또 이게 있죠. 능력이 없는데요.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능력은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 우리 보잔 말입니다. 계속되는 선교 여정 속에 한 교회에 그들이 오래 머무르는 거 보셨습니까? 두란노, 여기서는 그들이 2해를 머물렀지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이 복음 전하여 제자들이 세워지면요, 그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3주 만에 떠나는 그러한 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책도 없어요. 신학교도 없어요. 사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베소 교회를 세워갔단 말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사람이 연약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약한 것들만 자랑한다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요. 안 그러면 능력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그 능력, 세상에 온갖 성경의 능력은 다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싹 말라버린 사람 저는 한두 명 보질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말아야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건데 얼마나 자랑질들을 하고 다녔는지, 그런 능력이 다 떠나버려서 바싹 말라버린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시겠다 그랬어요? 약한 자들을 택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택하신다?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자랑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내가 이 사람 고쳤어, 저 사람 고쳤어. 내가 이 사람 도와줬어, 저 사람 도와줬어. 계속 내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봉사자에게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용하실 수 있는지는 오로지 그 관계가 어떠한지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교회 봉사자들이 조심할 것은 오직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가 돼야 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만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고 갈라지는 것,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쪽이 분명 잘못됐겠죠. 그러나 왜 다 두 쪽 다 잘못됐다 그랬죠? 똑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쪽 다 잘못됐다 말씀을 드렸죠.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봉사자가 항상 명심할 것은, 따라합시다. 일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이 한 해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답을 붙잡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